신구약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66권의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대략 40여 명으로 알려져 있죠. 정확히 몇 명인지는 성서학자들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40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성경을 썼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앞부분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은 그 성경을 쓴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동일한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에 맡겨진 그 말씀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은 저자가 다른 사람이라도 같은 말씀이 기록된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베드로 전후서는 저자가 베드로죠. 그런데 이 베드로 전후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종종 바울이나 또 다른 사도들의 서신서들과 연결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일맥상통하는 말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이 표현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죠. 그냥 떠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말씀인 거죠. 그 날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합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또 말씀을 읽고 그 해석함에 있어서 모든 성경이 같은 방향을 지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거짓 교사들에 관해서 그 베드로가 그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베드로가 좀 더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당시에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인용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요한이나 비롯한 그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가르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방향,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 방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빼면은 성경은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인 거죠. 베드로후서는 일관되게 마지막 날이 있고 그날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소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내면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기를 원했던 그 의도가, 그 위로가 실제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실제로는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사실은 있죠. 위로는커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사실은 더 많죠. 왜 예수님은 빨리 재림하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의 고통을 보고만 계시는가?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더디 오는가? 오히려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어려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에 관한 가장 정확한 대답입니다. 누군가가 왜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놓고 왜 재림하지 않습니까? 속히 오신다고 해놓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신다고 해놓고 왜 재림하지 않으십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인 거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무한히 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놀라운 인내로 말미암아 심판에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 사랑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믿지 않았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았을 때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처음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 또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다. 심판을 유예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우리 또한 심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다리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핍박하던 그 로마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이고 결국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죠. 그 기다림의 결과로. 비록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 핍박으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지만 그 핍박의 시간을 통해 로마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핍박을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내심으로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인내하심으로 또 다른 영혼들이, 로마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의 피값으로 로마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의 은혜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2절 전반부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날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날과 같은 의미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것이냐?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사모하라로 쓰여진 헬러 스퓨돈타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두르라. 서두르라. 예수님의 재림이 서둘러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지는 것이냐? 이 부분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호와를 향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차게 되면 그 수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을 말씀하듯이 이사야서에서도 이미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호와를 향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회개를 원하시며 죄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구원이 온 천하 만민들에게 선포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아직 복음이 닿지 않은 그 곳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그 돌아올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 조건이 서둘러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마지막 날, 그 하나님 날에는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떠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13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개념의 말씀인 것이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우리 주 되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소망이요 목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위해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지고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강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인 목적지인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강백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